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 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주렛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 있는 기명인 등잔불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잠시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일 바깥인 뜰과 다음 성소 그리고 지성소입니다.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성소에는 금등대와 진설병, 떡상 그리고 분향다리, 마지막으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물론 언약궤 덮개는 그 두 거룩 천사가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으로서 속죄소 또는 시언자라고 부르고요. 이 기명들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금등대에 관한 규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 안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먼저 금등대에 사용되는 기름은 순전한 감람유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올리브오일이지요. 이 감람유는 왕이나 선지자 또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관유를 만드는 주 재료였습니다. 관유는 5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만들었는데 감유에 이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그리고 계피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등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밝히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감람유 기름이나 금등대의 등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된 성도는 성령의 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령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리고 에베소에 보낸 이 서신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고요. 여기서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술 취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술 취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술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둘 중에 하나는 말이지요. 율법에서 난 자기 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든지 말이지. 율법의 종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술 취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술 취한 사람은 아닙니까? 겉은 거룩한 천사 같은데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해 있다면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술 취함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먼저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혼자 있게 되면 자칫 독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질 때도 혼자 있을 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이 되어 이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듯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 또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있는 기명중 금등대와 짝을 이루며 마주보고 있는 성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진설병 떡상인 것입니다. 물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두 줄로 한 줄에 6씩 총 12개의 떡을 진설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하고 지난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도 바로 이 진설병 떡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이 떡은 진설병 상에 항상 올려져 있었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듯이 성도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만나로 먹는 것이 아닌 금등대의 빛,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을 받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로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겉의 것이 아닌 속의 것, 진리로 먹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만나의 뜻이 뭐죠? 이게 먹고 만나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도 결국에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먹으면 말이지. 이 율법으로만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의를 세우고 형제를 정죄하기 위해 어떤 이런 지식적으로 먹는다면 그것이 바로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죽은 만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술 취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 의에 취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이렇게 먹었던 것이고요.
말씀을 좀 안다고 사람들로부터 무난받으려 하고 남들 위해서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오히려 죽이는 것이지. 그런데 금등대의 빛을 받은 진설병 떡, 곧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찬양,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보는 것이지, 예수로 말입니다. 바로 이럴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또는 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찾는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일 때는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내 속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이 지금 일어나는 때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내가 눈이 밝아졌는갑다. 눈은 밝아졌죠. 어떤 눈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을 것을 보는 율법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긍휼하게 보입니까? 내가 율법의 눈은 가려지고 진리의 눈이 열린 겁니다. 긍휼함이 보입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이 보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테니 말이지.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진설병 떡은 누가 먹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이 시대 제사장은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왕같은 제사장, 곧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떡을 매일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에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이 성도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말이지, 음식을 잘 먹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듯이 영적인 말씀인 이 양식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그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며 소화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는 이런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성도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지. 갓난아기가 이 어린애 짓을 하면 귀엽고 이쁘지만 다 큰 어른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과 시험거리만 된다면 말이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는 일에 이 일에 좀 전심전력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분별력이 있을 때 요즘 같은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신약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기도하고 모이고 말씀 집에 가서 연구하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자랐습니다. 신사적으로. 이 신사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런 뜻입니다. 온 동네 방네 쫓아다니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시장통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견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말씀 가운데 딱 정말 남들이 보기에 신사적으로,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신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독불장군이 아닌 서로 마음을 좀 합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정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가슴으로 느껴지며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이 시대에 참된 성도로 사는 우리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요동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간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제목마다 들어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